우리가 지난주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종 목사님께서 골로새서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해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이 옥중 서신에는요 4개의 편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중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흔히 이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직접 방문했던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지역 등이 있죠. 이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고 난 뒤 시간이 지나서 각각의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소식을 듣고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과 권면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바로 바울 서신, 교회 서신입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또한 바울 서신, 이 교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사역을 했고 그들의 얼굴을 보아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 골로새 지역에는 바울이 단 한 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은 이 쇠락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왜 골로새가 그렇게 쇠락의 길, 그렇게 쇠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지역은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상업과 비즈니스, 그 다음 특별하게 신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그 지역에 이 오만 종교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막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이 혼탁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종교적인 혼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봐와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한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요 사람이든지 도시든지 망가지게 됩니다. 신지식을 향한 열망의 분위기였던 이 골로새는요 그 종교적 폐해가 이 도시를 쇠락의 길로 가게 한 것이죠.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도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건너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지금 골로새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리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다름 아닌 골로새서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도 옆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와 비록 코드는 잘 맞는 사람이 있겠고 비록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면서 가족의 개념으로 지금 그들을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같이 믿는 한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냥 단지 여기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소그룹에 잠시만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냥 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지시로 인한 수동적으로 옆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동력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공동체 일원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동력자, 예수님 안에서의 내가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한테 교회 개척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들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에 의해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으로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가장 적극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 다 시도해보고 노력도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비로소 그때서야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었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얼굴도 잘 모르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모교회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냐면요, 이 목사님께서 부산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부산에 개척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 계속해서 성도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수가 점차 늘어나니까 신방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몸이 하나여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신방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신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성도들의 영혼이요 오히려 더 회복되고 더 살아나고 더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신방해 달라고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에 쭉 말씀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와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와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누차누차 자주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 목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게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9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계속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또한 구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원한다가 아니라 방금 앞에 나온 그치지 않았다는 그 말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한 간절히 적극적으로 요청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에게 탄원하는 것처럼 필요를 인정하고 겸손히 구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구하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한 이유가 단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야기된 그 위험에 직면했던 상황이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놓고도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했겠지만 사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꼬박꼬박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또 알게 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더 도구 기도를 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는 기도뿐만 아닌 그들이 지금 직면에 있는 그 상황을 놓고 그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합니까? 두 가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다는 말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채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요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통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신가요? 요 근래 어떤 것을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요, 우리 영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영혼에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어떤 것을 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쫓고 시선과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배받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취하다와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지배하다라는 의미로 같습니다. 그 어원의 뿌리를 살펴보면요, 취하다, 그 다음에 충만함, 그 뿌리가 지배하다라는 의미로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채워서 그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살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입시킵니다. 세뇌시키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너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너 눈을 들어서 옆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너는 뭐 하냐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계속 세뇌시키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유혹의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기게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입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의 소리를 세뇌시켜도 시간 한번 지나 보십시오. 영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에 따라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다 보면요, 그 끝은요, 영혼의 파멸, 영혼의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선한 것을 채워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지배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현 시점에 골로새 성도를 향한 어떤 기도를 먼저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고 그냥 세상의 그냥 지혜와 세상의 총리,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신령한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더 많이 배웠다고 깨달아지는 것 또한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또한 단지 그냥 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학문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지만 가능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신문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합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신문에 대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 것입니다. 학문도 없는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황을 하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살기를 그렇게 드러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간구함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한 기도한 것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주님께 적합하게 생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성도의 신분으로 바뀌면 그때서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합당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 또한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3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열매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6절보다 앞선 9절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소망을 근거로 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지 가늠하는 지표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지 가늠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이라고 적혀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여졌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가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그냥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로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 하거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더 힘쏟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11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능력으로라는 이 구절을 보면요, 이 모든 능력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요. 둘째, 또 하나는요, 능력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어나오는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어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힘과 능력, 능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신분을 얻게 될까요? 성도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는 신분이 주어지죠. 성도는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핍박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부당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참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힘과 능력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능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어떤 것으로 쉽게 되냐면요, 어떤 것과 접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유익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분한 은혜와 그 과분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 주셨기에,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길로 옮겨 주셨기에, 나를 위하여 부당함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부당함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당함 가운데서도 침묵하셨고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가분한 은혜와 그 가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부당함,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함 다르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그들에게 끼쳐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이 참된 복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참된 말씀, 참된 사랑, 참된 소망, 참된 생명,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 보내주는, 끼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기 위해 힘과 능력과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주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친히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하신 게 뭔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그분께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합당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당함을 겪으시면서도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 합당치 않은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4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 과분한 사랑에 얼마만큼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사랑에 감격이 너무나도 식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의 내면에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의 말과 행실과 그 삶을 보면요, 목회자인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이 너무나도 식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요, 그냥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내가 심취하고 감격하여 눈물 쏟고 이렇게 외치고 감사하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대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러한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분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조금 멀리 하신 분은요, 한 장이라도 좋아요. 늘 하루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읽는 게 힘들다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그 에어팟 이런 거를 헤드셋을 끼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요, 새벽 2부 나오십시오. 1부도 나오시면 좋은데 2부 나오세요. 제가 있으니까 2부 나오십시오. 2부 나오셔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5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 결단해 보십시오. 그 결단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분 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